그럼 잘 아실 거예요. 정원수와 과일수. 정원수는 아름답게 위해서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잎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아름답습니다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과실수는 반드시 뭐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반드시 뭐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정원수가 아니라 과실수에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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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열매, 구원을 이루다의 이 말씀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을 버려버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이를 돕는 것이 진정된 변화된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고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팀 올랜도 매직이라는 팀의 공동구단주이면서 총감독이었던 팻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녀가 18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자녀가 18명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 윌리엄스와 결혼을 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는 4명뿐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입양했어요, 외국에서. 거기에 한국 아이도 둘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양 아들이 대개 다 뭐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14명이나 되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으로 삼아서 같이 살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때 팻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들과 나누어서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모여 내 가족으로 초청해서 함께 나누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가 아닐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된 삶의 자세,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들 한 120명을 모시고 식사와 양보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었던 한 대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 부부를 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 좀 행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것 혼자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혼자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뭘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눈은 남의 눈인데 귀는 내 귀다. 뭐예요? 또 이런 말씀 들어봤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남의 눈이고 귀는 내 귀래. 그럼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왜 눈이 남의 눈이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어요. 가다가 그 논길에서 밭두렁에서 뱀인 줄 알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어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귀는 뭐요? 내 길이에요. 우리는 들으면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들어서 뭐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 틀려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그 말씀이 언제 나를 어떻게 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최고의 무기는 내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망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 안위가 비어야 돼요. 내 재주, 내 능력, 이것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여.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디도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자 중에 남자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평시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몬프리를 보면 남자남, 사내남을 어떻게 쓰냐면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뭐요? 힘 쓰는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힘이 있고 아주 강력하고 묵직한 사람이 사내다운 사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잖아요. 지금의 사내다운 사내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말로 선호하는 여성상, 남자상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이 바울은 지금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아주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추천할 뿐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잘 섬기면서 잘 섬겨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게 하는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영웅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볼 줄 아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볼 줄 아는 거예요. 현대는 너무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 현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볼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웅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희한해요. 원래 악해요. 다 악해. 악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보다 뭐요? 나쁜 점만 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야, 이 사람은 이게 좋아, 이게 훌륭해가 아니라 이게 나빠, 이게 나쁜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 변화된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좋은 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나도 뭐요? 네, 짜증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나도 기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어. 변화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쁜 점만 내 눈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눈에 좋은 점이 들어오기 시작해. 아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때 마찬가지의 상대방도 나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는데 상대방은 나를 나쁜 점만 본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좀 지다 보면 그도 역시 뭐요? 나의 좋은 점을 보면서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눈, 다른 사람 일을 내 것처럼 살펴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배려한다? 귀한 일이요.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일을 내 것처럼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어. 뭐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일을 내 것처럼 챙겨. 그걸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만,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자다운 남자로 빌립보 교인에게 추천했습니다. 진실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이 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보는 것이 내가 작정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정말 신실한지 염려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남의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보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다른 사람 사정도 살펴보면서 좀 잘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뱄어요. 습관처럼. 그런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사정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구원을 이룬 사람이요, 구원을 열매를 맺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덕목을 갖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교회도 제법 크고 교인도 많고 교인들에게 대단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16살을 먹은 딸이 목사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보통 남자 같으면 너 나가? 너 나가?
이거 말 창피하게 무슨 일이냐. 목사 딸이 또 빨리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빨리 뭐해? 박대시켜.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는 그 자기 딸을 보고 목사님이요 다 끌어안고서 울면서 같이 그러면서 자기 딸과 그 딸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야, 네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 실수는 아니지만 자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의를 표현합니다. 나는 내 자녀의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씀도 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담아주십시오. 왜 그래요? 보세요. 지금 자기의 체면보다는 임신해서 고통스러울 딸애를 먼저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때문에 말미암아 실망할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의 마음을 알았던 교인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알기에 사의를 말렸던 겁니다. 한편의 감동스러운 드라마 같잖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난처해진 내 입장보다도 공격에 빠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 소식을 접하면서 혼돈에 빠질 교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태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태도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눈 가집시다. 아멘. 내 사정보다 내 형편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속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았는지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압니다. 사실 고난이 내게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고난은 나에게 참 유익이었어요. 그 엄청난 고난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견뎠던 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어떤 고통 속에도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디모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된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때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이 휘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쉽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쉽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열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격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열매는 내 사정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구원을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고통에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무릎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므로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복을 갖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하고 아멘. 어떤 고통도 안 돼, 못하겠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이제 내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난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각오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